성경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 보겠습니다. 2장 1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도성 예루살렘아, 너를 무엇에 견주며 너를 무엇에 맞대랴. 도성 시온아, 너를 무엇에 비겨서 위로하랴.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겠느냐. 지나가는 모든 나그네들이 너를 보고서 손뼉을 치며 도성 예루살렘을 보고서 머리를 내저으며 빈정거리며 이것이 바로 그들이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요 온 누리의 기쁨이라 하던 그 성인가 하고 비웃는다. 주님께서는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 주님께서는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 너를 사정없이 부수시고 내 원수가 너를 이기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내 대적이 한껏 뽐내게 하셨다. 온밤 내내 시간을 알릴 때마다 일어나 부르짖어라. 물을 쏟아놓듯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거리 어기어기에서 굶주려 쓰러진 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그분에게 손을 들어 빌어라. 젊은이와 늙은이가 길바닥에 쓰러지고 처녀와 총각이 칼에 맞아 넘어집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신 날에 그들을 사정없이 베어 죽이셨습니다. 아멘하기 어렵죠.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야외 예배를 드렸는데요. 야외 예배를 뭐 이렇게 야외에서 함께 드릴 때 같이 이제 어우러지고 같이 뭐 또 게임도 하고 또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뭐 그런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못 오신 분들이 좀 많아서 늘 아쉽지만 그래도 야외에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 특별히 또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을 또 둔 부모님들이 또 함께 또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서 계속해서 이렇게 야외 예배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교회를 이루는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함께 모여서 같이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음에는 여러분께서 또 많이 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왜 예배 영상이 안 올라오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뿐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래도 관심 갖고 이렇게 그 영상으로나마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또 감사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우리가 장비가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 영상 올릴 때 편집해서 올리는 것도 아니라서 늘 뭐 부끄럽지만 그래도 점차 늘어나서 206명이 됐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성령 강림주일이 언제냐면 부활절로부터 7주 후예요. 3월 31일이 부활절이었죠. 여러분께서 제가 뭐 매번 이때마다 반복을 하는데 반복해서 여러분들 잊으시니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부활절은 유대교에서는 6월절에 해당하는 절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유월절의 안식일 토요일이고 그리고 부활절은 그 다음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죽음의 바다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가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무교절이라고 하면서도 동시에 사실은 그때가 보리를 거두는 절기예요. 첫 해의 수확을 거뒀다. 그래서 초실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활절은 유월절 다음 날 보리를 거두는 것을 또 기념하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나면 뭐가 찾아와요? 7주가 지났으니까 77절 혹은 날수로 계산하면 50일이니까 오순절. 그렇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내반도의 호렙산에 정착을 하게 돼요. 거기 정주하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세와 그 백성 일부가 산으로 올라가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던 요 시기가 오순절 때예요.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날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다면 신약에서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십계명을 받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개막이 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면 하나님과 새로운 어떤 계약을 맺은 그러한 이제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었다. 이런 것을 십계명 오순절 때 그들이 기념했다면 성령 강림 주일, 성령이 임하셨던 그때가 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계명을 새겨 넣으시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새겨진 그 계명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라는 뜻으로 성령 강림 주일이 지켜지게 되죠. 요때가 되면 또 밀을 수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이때 맥자는 보리가 아니고 이제 일반적으로 밀을 말해요. 그래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은 다 같은 절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은 지금은 아니죠. 사실은 지금은 보리가 익어가는 계절이지 보리를 수확할 때는 아니죠. 며칠 전에 그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이 시골길 운전하다가 청보리가 딱 펼쳐지는 것을 보고서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났다 라면서 사연을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청보리를 보면서 와 이쁘다 그래서 거기에 내려가지고 사진을 찍는데 돌아가신 어머니는 청보리를 볼 때마다 그때가 춘궁기잖아. 이때가 배가 고파서 저 보리가 언제 익냐 빨리 익었으면 좋겠다. 보리밥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그 어머니가 생각난다 라면서 사연을 보냈던 것을 들었었어요. 어쨌든 그날이 오늘이죠. 오늘은 성령을 받은 날이고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한 날이고 그리고 보리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날이에요. 오늘 같은 날 보리밥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차마 그 생각을 못했네요. 그랬으면 훨씬 더 이 오순절을 혹은 성령 강림절을 잘 기억하면서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2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장을 설교할 때 제가 1장의 이야기를 연극 무대에 비유했어요. 무대 위에는 하나님과 시온으로 대표되는 여인 그리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게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하나님은 무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계시지만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한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한 채 계시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여인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셨어요. 마을 어귀에 둥그나무가 있는데 그 둥그나무가 보통 200년, 300년 혹은 500년을 거기에 늘 서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그 둥그나무 밑에 가서 회의도 하고 더위도 피하고 이런 수많은 세월을 둥그나무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한마디도 하지 않는 둥그나무를 향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니까 둥그나무, 느티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대 위에서 탄식하는 여인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한 말씀도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를 읽는 독자는 우리들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관객이죠. 관객은 무대 위에 뛰어올라서는 안 돼요. 무대 위에 뛰어올라서 여인의 삶을 바꿀 만한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관객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대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아닌 관객은 끝까지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는, 울고 탄식하고 있는 여인을 지켜보면서 그 여인과 함께 호흡을 맞추고 같이 울고 같이 응원해주고, 때로는 그 여인이 잘 될 때는 박수 쳐주고 즐거워할 줄 아는 것이 관객의 몫인 거라요.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삶에 깊이 개입하기도 어렵고, 개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관객이라면 고난받는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하소연은 들어주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라고 했던 바울의 메시지가 이런 내용이라고요. 여인 시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무대에서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은 끝없는 이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라는 구절로 1장이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2장인 거죠. 2장 1절도 1장 1절과 똑같이 아 슬프다로 시작을 했어요. 1장과 2장의 분위기가 여전히 침울해. 근데 문제는 1장보다 2장이 훨씬 더 상황이 안 좋아요. 1장과 달리 2장에서는 주님이라는 단어가 총 19번이 나와요. 새 번역에 의하면 19번이 나오고,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모든 문장의 주어가 주님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죽게 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진노하셔서 캄캄하게 하셨다고.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고 주님께 지금 항의하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욥기 서론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해서 동방의 의인 욥이, 무고한 욥이 고난을 받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여인 시온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침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손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된 것이라고 여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레이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죠? 고통의 원인이, 고난의 주어가 왜 하나님이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아니고 바벨론 혹은 바벨론의 주신인 마르둑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마귀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인 것이 훨씬 더 나아요. 고난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마르둑에게 패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까지 끌려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이 사탄과 내기에서 졌어요. 사탄과 내기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하겠느냐고요. 그런 현실을 부정하기 위해서 고난의 원인 제공자가 혹은 고통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잘 몰라요. 왜 이렇게 이런 아픔이,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도 이 고난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구나라고 믿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의 주어가 되셔야 하는 이유를 지금은 모르지만, 내 머리로는 어쩌면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있는 고통이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이 나레이터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마르둑에게 패배하고 사탄과의 내기에서 졌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보단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라고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사탄 때문이라고, 마귀 때문이라고, 조상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거라고요. 이 고통의 원인, 고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폭로하는 목소리는 나레이터이고 그리고 시인이에요. 이 여인이 1장 마지막 분에서 끝없는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아서 망연자실하고 있을 때, 그때 2장에서 나레이터의 목소리가 무대를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시인의 목소리죠. 시인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시인은 자기의 아픔뿐만 아니라 타인의 아픔, 이웃의 아픔,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끌어안고 이것이 내 아픔이라고 생각하고 내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시인이라고. 관조하는 자가 아니고. 월터 브루그만은 마침내 시인이 온다라는 책에서 시인에 대해서, 시인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거기서 보면은 그런 아주 인상 깊은 구절이 있었어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을 비교하죠. 바벨론의 절대 군주였던 느부갓네살은 불안에 시달려서 잠을 이룰 수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하니 꿈을 꾸지 못해. 반면에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온 식민지 백성인데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고 하나님을 환상 중에 만나게 되죠.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불안에 쫓겨서 살아가는 느부갓네살은 절대 군주였지만 그는 곧 죽게 되고, 식민지 백성으로 나약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여전히 구하고 살아가는 다니엘은 그 이후로도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되었어요. 월터 브루그만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원인을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이 고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그 꿈을 버리지 말라고,
그런 사람이 결국은 살아남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불의한 체제, 잘못된 현실에 저항하는 사람이라고요. 시인은 여인 시온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끝없는 한숨소리, 심장이 다 멎을 듯한 상황에서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을 때, 여인이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인을 위해서, 여인을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아, 슬프다. 따라서 시인은 중보 기도자예요. 위로자이고 상담자이죠. 시인은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영감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영감에 사로잡히다, 성령 충만하다, 그게 뭐예요? 자의식에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타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면서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같이 아 슬프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위로자이고 중보기도자이고 시인이라고요. 그렇게 시인이 노래한다고 현실이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아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시인이 노래할 때 절망 중에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망연자실 주저앉아 있는 이 여인에게 조그마한 변화가 일기 시작해요. 들어오세요. 거기 자꾸 웃겨가지고. 1장에서 여인 시온은 적어도 6구절을 이야기했어요. 다 기억하시죠? 1, 2, 4, 5장이 다 22절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여인은 6구절을 이야기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원수들이 우쭐댑니다. 나의 이 고통을 살펴주십시오. 주님, 이 비천한 신세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나의 절망을 살펴주십시오. 애간장이 다 녹습니다. 6구절을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고요. 반면 2장에서는 여인이 기도하는 내용이 3절로 줄었어요.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그만큼 여인이 지금 힘들어 있는 상황이에요. 2장에 와서 2장 20절에 와서야 드디어 비로소 여인이 입을 여는 거예요. 주님 살펴주십시오. 여인 시온은 말할 기력이 갈수록 남아있지 않고 줄어들고 있어요. 끝없는 한숨소리, 심장이 멎을 듯한 고통으로 기력이 쇠력해지고 있어요. 이때 시인이 혹은 나레이터가 여인을 대신해서 탄원했죠. 아 슬프다. 여인을 대신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날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1절에서는 주님이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은 성전이라고 번역했고 개역개정은 발판이라고 했어요. 그의 발판. 발판이 뭐예요? 성전의 의미예요. 고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분의 발은 성전에 걸쳐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전에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의 발등상으로 남아있다, 앉아 계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런데 이 성전이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통로였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관문이었는데 성전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발등상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발이 없는, 하나님의 발을 디딜 만한 발판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단절되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는데 하나님 사라지고 나니 아담과 하와가 단절되어 버렸어요. 2절에서는 야곱의 모든 보금자리를 불사르셨고 유다 도성 성체를 무너뜨리셨대요.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오른손을 거두셔서 유다 전체가 다 불사라졌대요.
4, 5절에서는 하나님이 원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원수래요. 우리 어떻게 이렇게 한번 기도한 적 있어요? 하나님 정말 원수입니다. 자기 남편이나 와이프한테는 네가 원수다, 혹은 자식한테는 이 왼수 같은 놈,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 원수란 말은 잘 쓰지 않는데 예레미야 애가가 하나님이 원수가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원수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성전이 철저히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명절과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더 이상 안식할 곳을 찾지 못해요. 숨이 멎고 심장이 멎을 듯한 그 고통 중에 주저앉아 있는데 쉬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것도 없고 먹을 힘도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중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이웃이, 내 교우가, 우리 성도가 이런 아픔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의 목소리, 나레이터의 목소리예요.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라고요. 내 백성의 도성이 망하였다. 아이들과 젖먹이들이 성한 길거리에서 기절하니 나의 눈이 눈물로 상하고 창자가 들끓으며 간이 땅에 쏟아진다. 이게 시인의 역할이에요. 시인의 사명이고 교회와 교우와 성도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관객으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시인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내 이웃이, 우리의 교인이, 우리의 지체가 아프고 힘들 때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개가 닭을 보듯, 소가 닭을 보나요? 그렇게 쳐다보지 말고 애간장을 졸이면서 같이 아파하고, 1장에서는 여인이 애간장을 다 쏟아놓는다고 했는데 2장에서는 시인이, 나레이터가 애간장을 끓는다고, 간을 다 쏟아낸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인의 목소리가 시인의 목소리에 그대로 전가가 되었어요. 그리고서 1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 그 1절 10절까지는 주어가 주님이었다면 11절부터는 시점이 1인칭 시점을 바뀌어요. 내 백성이, 내가, 이제부터 여인 시온의 아픔의 원인을 하나님께 계속 따져 물었던, 고난의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이 시인이 더 이상 여인의 아픔을 두고 볼 수 없어서 함께 여인 곁에 서서 같이 눈물로 자신의 눈을 상하게 하고 함께 창자를 들끓이고 자신의 간을 땅에 쏟아내고 있는 거라고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시인이 여인과 함께 울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시인은 욥의 친구들과 이런 점에서 달랐어요. 욥의 친구들은 일주일을 욥과 함께 울었지만 그 후부터는 고난의 원인을 욥에서 찾았죠.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욥에게는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예레미야 에가야 시인은 여인에게 죄를 묻지 않아요. 여인과 함께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고, 여인의 끝없는 한숨소리, 숨이 멎을 듯한 고통 중에도 말할 기력이 없어서 주저앉았을 때 오히려 여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인과 함께 울어주고 있는 거라고요. 1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시인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내 상처가 바다처럼 큰데 누가 너를 낫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너를 위로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여인의 삶을 바꿀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관심한 채 지나가는 관객이 아니고 나그네가 아니고 여인의 그 울음을, 서름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여인이 울 때 속으로 같이 울어주고 같이 마음으로 응원해주는 사람, 그것이 시인이고 그것이 관객이라고. 14절 이하에는 예언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예언자들은 거짓 예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거짓되고 헛된 환상을 보았고 시온의 죄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에요. 허황된 예언만을 늘어놓는 사람들. 마치 뭐와 같으냐면 세월호가 침몰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이후에 절대 다수의 교회가 절대 거리로 나서지 말고 그저 기도하라고, 침묵하라고 강요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짓 예언자이고 아무리 현 정부가 잘못해도 끝까지 지지하고 응원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17절을 주님께서는 뜻하시는 것을 이루셨다. 무슨 얘기예요? 다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인이 당하는 이 고통이 주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오래전에 선포하신 심판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시온이 무너진 것이, 지금 찾아온 이 고난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꽤 오랜 세월 동안 누적된 죄의 결과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시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시인은 그럴 만한,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인을 대신해서 끝까지 당신이 이런 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외쳤고 여인과 함께 울어주었던 그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나야 될까요? 하나님께 등을 돌린 채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혹은 계속해서 주저앉아 있으면서 그저 망연자실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살아가야만 할까요? 이때 시인이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도성 시온의 성벽아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쉬지 말고 울부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시인은 드디어 여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리신 것 같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 같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도 훨씬 더 크고 깊으신 분이라면 지금은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끝까지 그분을 응시하고 그분께
기도하라고, 그분께 울부짖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다고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게 하지 말아라. 여인은 자신을 폭력적으로 쓰러뜨린 하나님께 맞서서 자신에게 원수가 된 하나님께 아예 자기가 찾아가서 당신밖에 내 기도를 들어줄 분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의 유일한 하나님이신 당신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내 상황을 목도하시고 시인처럼 혹은 관객처럼 함께 아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반전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인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주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신 거예요. 다른 신은 없다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따져 물었고, 다른 신은 없다고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의 원인 제공자 주어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항변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르도기에게 패배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탄과 내게에서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여인 시온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게 하셨을지 몰라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밤낮 부르짖겠습니다. 밤낮 부르짖어 왔고 밤낮으로 내 눈물을 흘렸고 앞으로도 흘릴 것이니 주님 지켜봐 주십시오. 여인이 자기의 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를 참아 볼 수 없어서 눈을 가렸던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백성이 힘겹게 고통 중에 죽어가고 있는 것을 참아 볼 수 없는 여인의 자비보다 훨씬 더 무궁하신 그 자비가 이 고난을 종식시키시고 이 아픔을 능히 이기시고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는다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 무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장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